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래 사람들이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한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전후좌우 네 분 이상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을 살펴봅니다.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그랬어요. 어떤 명절입니까? 초막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끝날이 되었어요. 끝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외쳐 부릅니다. 어떤 말씀을 아시죠?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초막절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갈급한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아니 이제 절기를 지나고 나면 그들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피폐하고 메말라 있고 목마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배를 이제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처져 있고 그냥 뭔가 근심, 염려, 걱정이 가득 차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목사인 저도 답답한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 보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목마름을 채워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갈급합니까? 무엇이 목마릅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족합니까? 예수님에게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채워주고도 남음이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찾아오신 분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신 분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종교 활동을 하고 일주일 동안 초막 절기를 지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나를 믿는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거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종교 활동을 했지만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켰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권원 대신 예수님에게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그 영혼들이 여전히 갈급한 것이죠. 3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생수의 강이 이게 세번역에는 생수가 강물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것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겠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가장 조건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수가 그 마음속에서 터져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온다는 사실. 성령 받아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 믿는. 성령 안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성령 받고 나면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여러분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생수가 터지는. 마치 이 생명수 샘물이 터져 나오는 얘기예요. 옛날에 펌프는 마중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마중물을 부으면 붓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나중에 물이 확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서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이 뭐 잘나든지 못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흑인종이든지 항인종이든지 상관하지 아니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다시 말하면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뭔가 허전함과 답답함과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내게로 오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야,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냐. 이 사람은 갈릴리 촌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서로 뭐 하고 있습니까? 43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쟁론이라는 건 논쟁하고 있어요. 야, 그리스도가 맞다 아니다 틀렸다 뭐 갈릴리 출신이 무슨 그리스도냐 이런 식으로 서로 티각태각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들 앞에서 버젓이 살아 계시고 자기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지금 그들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기가 막힌 주옥 같은 설교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갈급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갈급하고 답답하고 힘든 채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면 예수님 때문에 생명선물을 여러분들이 가득히 마시고 여러분 안이 시원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야 되고 평안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주신 용서가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올라와야 돼요. 그것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들의 증거요, 표징이에요, 표징.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생명수 샘물을 마신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랬어요. 또 고기가 심이 많고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게 회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고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번성하고 그냥 살아난다는 거예요. 12절에서도 강 좌우 가까이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치유가 되는 열매가 맺히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게 생명수 샘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들 치유와 회복과 그러한 또 열매들이 맺히고 번성하는 축복이 생명수 샘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생수의 강의 권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생명수 샘물 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의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해결될 길이 없어요. 생명수 샘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 생명수 샘물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39절에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흘러 들어가고 그 성령이 없으면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을 마신 자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 샘물이 다시 솟아난대요. 성령의 샘물이 솟아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원래의 물된 동상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된 동상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생명수 샘물로 막 솟아나거든요. 솟아나. 그래서 우리는 목마를 수가 없어요. 메마를 수가 없어요. 갈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계속해서 솟구쳐 올라오는데. 근데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갈급하고요, 목마르고 갈망이 있고 그냥 허전하고 답답한데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다면,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고 있다니까. 생명수 샘물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걸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다 막고. 무엇 때문에요? 오신, 불순종, 불신앙,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다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불신이 뭐예요?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말씀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생명수 샘물이 흘러오는 것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열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생명수 샘물이 흐르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발목만 잠그고 있어요. 이 발목만 잠그면요, 여차하면 그냥 도망갈 수 있다니까요. 생명수 샘물이 흘러가지만 발목만 이렇게 적시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뭐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가 생기면 그냥 발빼가 도망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릎까지. 그 무릎 정도는 이제 또 조금 이게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또 하고 싶은, 여차하면 또 빠져나갈 사람. 그러나 이제 허리까지 이제 오게 하면 허리 정도는 이제 내가 좀 운신이 좀 힘들어요. 어느 정도 이제 그 물결을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온 몸을 그 생명수 샘물에 자신을 던져야 돼. 빠뜨려야 돼. 그래서 물 따라가는 거예요. 물에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강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고,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살아나고 각종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났어요. 로마가 살아나고 유럽이 살아나고 미국이 살아나고 결국엔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가 살아났잖아요. 우리나라가 100여 년 전만 해도 정말 못 사는 나라예요. 저 아프리카 땅에 최빈국보다 못 사는, 우리가 뭘 보면 저게 무슨 참 사냥거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사는 그 아프리카 땅, 그 땅보다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복음이 100여 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를 통하여서 곳곳에 병원과 학교가 지어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기화되기 시작해요.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여러분, 문맹률이 너무 높았는데 그것이 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역할이 정말 컸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10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경제 강국이 되잖아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어지면 여러분 톱5까지 올라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이 정말
통일 한국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열방을 하여 선교 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미국을 지키고 우리나라가 선교의 선두주자로 서서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생명수 샘물을 흘러보내는 그런 나라예요. 먼저 우리 안에 생명수 샘물이 우리 안에 흘러온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오도록 넘쳐나도록 하기 전에 내 안에 생명수 샘물이 흘러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이 자리,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내가 여기 올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 올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한 거예요. 한두 번은 올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계속해서 세례받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힘, 그 힘은 누가 주시는 힘이에요? 성령님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아니고는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기 시작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 큰 은혜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지?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시키기 위해서 생명수 샘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데 생명수 샘물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생명수 샘물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 생명수 샘물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흘러내는 작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수 샘물이 흘러가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받고 죽게로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터인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것을 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뭐 기도한다고? 내가 전도한다고? 내가 뭐 한다고 되겠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됐는데 뭘 앞으로 내가 뭘 이런 식으로 늘 의심하고 늘 부정하고 늘 불신하고 늘 불순종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지 여러분들에게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나은 존재들이에요.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저를 쓰시기를 원하시기에 내 자신을 드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도록 내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과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을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쓰세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쓰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시면 나는 신앙생활 한 것도 오래 안 되고 내가 그냥 성경 지식도 없고 내가 뭐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쓰임 받을 수 있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저 조건이 뭐냐면 오늘 다시 보세요.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주 그냥 신앙생활을 잘한 오랫동안 한 대단한 사람, 신학 공부를 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이 생수의 강,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신을 드리면 된다니까. 드리면. 이미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내 생각과 내 감정, 그것이 나를 꼭 묶고 있는 거예요. 그걸 허물어야 돼요. 그게 댐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이제 가득 찼어요. 그것이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죠? 댐이라니까 댐. 댐을 딱 막아버리면 강물이 흘러요, 못 흘러요? 그래서 댐을 열어야 되잖아. 댐을 열어야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생명수 샘물이 흘러가도록 이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막고 있는 댐이 뭐예요? 의심의 댐, 불신의 댐, 불순종의 댐.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흘러간다니까. 그래야 흘러간다니까. 무엇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하는데 막고 있습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대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주저하게 만듭니까? 뭐 때문에 망설이고 있어요? 뭐가 여러분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강물처럼 흐르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댐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시작합니다. 남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나 유산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만약에 아버지에게서 이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았다면, 이 아버지에게서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지 않았다면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책망하고 정죄하고 당장 쫓아냈겠죠.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버지에게서 흘러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 아들을 거둬들이고 씻기고 닦이고 입히고 그렇게 잔치까지 벌리잖아요. 그게 잔치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게 은혜의 강물입니다. 용서의 강물입니다. 사랑의 강물입니다. 이게 생수의 강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생수의 강물이, 이런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각자에게 들어가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는 그 강물을
꼭 막고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런 마음을 닫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다 허물어뜨리고 여러분 막혀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문 밖에서 예수님이 계속 두드리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강제로 문을 열고. 그런데 예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기 때문에 담을 넘어서도 안 와요. 문을 따고도 안 와요. 그냥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생수가 흐르도록 하셔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흐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불신이, 의심이, 불순종이 주신의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열으면 열기만 하면 그것이 확 쏟아져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썬풀이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다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 다친 마음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열어보십시오.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내 가정, 내 목장,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진 분 아니에요. 오늘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부흥케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악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과연 그럴까? 그럴 수 있어. 야,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뭘? 그러면서 자꾸만 또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정말 너를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날까? 목장에, 가정에, 교회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까? 의심을 자꾸 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더나? 안 되잖아. 지금까지 해봤잖아. 네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영혼이 네 말 듣더냐고. 안 돼. 못해.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면 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 라고 외치십시오. 여러분 속삭임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강하게 선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면 된다. 믿음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순종하고 자신을 드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한번 믿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진에도 왔다 갔다 할 때 성전 면문에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그날은 눈에 들어왔어. 성령님이 거기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서 네가 저 안전뱅이를 일으켜라.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거 계속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라고 하면 그냥 못했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죠. 근데 안에서 성령님이 하라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종하라고, 그런 마음의 충동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두벅두벅 가가지고 난 네한테 줄 돈은 없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일으켜주겠다. 그러고 난데 선포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수 샘물 대신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냥 그 안전뱅이에게 능력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흘러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순종하십시오.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바라보지 말라니까요. 못해요. 그럼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 바라보시고 성령님이 하도록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강건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없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저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님은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님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면 우리 주변에 가족이 살고 친척이 살고 직장에도 살고 동료가 살고 이웃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바뀌고요. 나라가 바뀌고 이민족이 바뀌는, 뭘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나를 보면 이것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 이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시오. 내가 드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것이 밖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한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고 막고 있고 내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있는 거 오늘 다 허물어버리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쓰십시오. 여러분 구도장이 무디엘을 통하여서 전 미국이 부흥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이제 막 예수 믿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니까.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가서 내 목장에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불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거 오늘 던져버리세요. 던져버리세요. 지금 막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거 던져버리라니까. 이게 성령님이 내 속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내가 속한 목장과 교회, 이 나라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이 소망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